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 간의 갈등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복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겐,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청년들에겐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왔는데 또 찾지 말고 이러면서 뭐 골대 골키퍼가 뭐 이러면 하지 말고 매주마다 이사야 19장을 설교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사야 19장 두 번째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왜 할까?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한테 벌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벌 주지 않도록 좀 도와줘. 여러분, 오늘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경고를 듣고 여러분 잘못된 것 틀린 것 고치고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지금 심판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자중질환. 무슨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정신이 약해진다. 정신이 약해진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왕이 악해진다. 악한 왕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강팍해지고 악해진다. 자, 네 번째 뭐라 그랬죠? 물이 마른다. 축복의 근원이 마른다. 자, 오늘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소안이라는 곳은 애굽이란 나라의 한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은 뭐지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수원으로 말하면 수원시장님이겠죠.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장님일 거고요. 소안의 방백은, 소안이란 도시의 지도자는 어리석어졌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 뭘까요? 왕 옆에서 지혜를 말하는 책략가들은 우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심판이 뭐냐면요, 한 도시의 지도자가 어리석어지고 그 다음에 왕의 책략가가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심판이 뭐냐? 우리에게 있었던 지혜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지혜를 다 거두어 가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합시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소안이라는 도시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졌고 또 노비란 도시의 방백들은 미혹됐대요. 자, 소안이란 도시의 지도자, 노비란 도시의 지도자가 어리석어졌고 미련해졌대요. 자, 어리석다는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어리석거나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롭되 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소안이란 도시의 지도자가 어리석어지고 노비란 도시의 지도자가 미혹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이란 나라의 대도시의 리더들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13절에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란 말은 버린 돌이 아니라 이런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 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큰 도시가 어리석어지니까 나라가 전체가 그릇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종교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좋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종교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독교가, 종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십자가 밑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틀렸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불교에는요, 2판 4판이란 말이 있어요. 왜 우리 막 싸울 때 그러잖아요. 에이,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이게 나온 말이 2판승이란 말과 4판승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는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는데 4판승은 뭐 조계종 이런 데 막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4판승들이에요. 강목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4판승들이에요. 2판승이라는 건 성철 스님처럼 정말 경건하게 도 닦는 분들을 2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는 건 4판승들 때문이 아니에요. 2판승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 안에도 2판승 같은 신부님과 4판승 같은 신부님이 있어요. 막 뭐 주교가 되려고, 추기경이 되려고 애쓰는 4판승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천주교가 아직까지 이만큼 경건한 이유는 2판승 같은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판승 같은 그런 신부님들이 계셔서 천주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존재하는 건 정치에, 경제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추운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단이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집단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이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말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의 목소리를 내거나 또 종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치를 한다는 거, 나라를 끌고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가 힘든 이유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힘이 들어요. 결정은 잠깐이면 하지만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은 옛날 찬송가 474장, 요즘 찬송가 486장, 그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날마다 이 고백일 거예요. 참 죽을 일이 쌓여있다. 참 죽을 일이 쌓여있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 인간들이 대들 것이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 인간들이 대들 것이고. 여러분, 지도자의 아픔은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겐 존재하고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5번째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지혜를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지혜를 거두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의 지도자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어떤 곳에선 지도자가 아니지만 어떤 곳에선 우리 모두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성령을 뭐라 그러죠? 성령, 곧 지혜의 영.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아멘.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성령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지혜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학생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 받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다윗이란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시편 51편의 첫 번째 기도가,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주의 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주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내가 어리석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건강이나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주의 성령만큼은, 주의 지혜만큼은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지금 대통령을 안 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과 지금 정치인들을 안 뽑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안 뽑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땐 정말 신중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투표하러 가는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선거 근처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살아, 평생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그리고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결국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영향력, 손해는 다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인과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가정의 남편과 교회 목사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그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기도가 뭐예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혜의 귀함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귀함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5번째 심판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내들 잘 들어봐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덜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덜 사랑스러워도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편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을 보면 참 저 집 남편은 행복하겠다. 근데 마땅히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인들께서 집에 자빠져가지고 그러고 계시면 저 집 남편은 참 좀 봐가며 좀 결혼 좀 하지. 아니 같이 자다가 4시 반 되면 한번 발로 뻥 차요. 나가서 나 좀 위해 기도하라고. 여기 한번 아내들 잘 들어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밥은 미우면 밥은 안 차려도 괜찮은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남편이 내리는 결정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내 남편이 지혜롭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집안은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내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아내들 남편을 위해 기도할 사람만 아멘 합시다.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식은 내가 노력하면 얻어지는 건데 지혜는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잘 들어봐요.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부모님이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너무나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11년 걸렸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결정들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11년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가 길어요. 무너지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다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넘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돌리는데 홈쇼핑 광고 하더라고요. 제가 홈쇼핑을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채널을 잘못 틀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몇 가지를 봤는데 충격적인 걸 봤어요. 홈쇼핑에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홈쇼핑 간 걸 제 말을 듣고 잘 봐봐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품질은 명품이 아니지만 명품 가방 못지 않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명품이 아닌데 명품이라고 믿어 의심하질 않아요.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소가죽은 아닌데 소가죽과 거의 흡사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 더해서 2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다르마 정신이라 그러거든요. 다르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야, 얼마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들. 그 다음에 베이지색은 품절입니다. 그걸 딱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주일 이내에 반품됩니다. 잘못된 결정은 번복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홈쇼핑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막 웃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즘에 나는 이렇게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집 팔잖아요, 바로 집값 올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집 사잖아요, 바로 집값 떨어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돈 거두잖아요, 반드시 띠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여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해야 될 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지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는요,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지혜가 없을 때는요, 웬만하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머리 안 좋은 거 들통나요. 지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에서 절대로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말아야 될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화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섭섭할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욕심날 때, 와, 저건 내가 꼭 가져야 돼. 사기당해요. 마지막 네 번째, 지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즘에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회사 때려치면 안 돼요. 그냥 거기 다니면서 월급이라도 받아와야 돼요. 절대로 지혜가 없을 땐 회사 때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땐 아무것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시작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만두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을 때 어떤 일이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그동안도 지혜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 지혜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세워지는 기관장들과 우리 교회 세워지는 부서장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기관장들에게, 우리 부서장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악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피아노 치고 키보드 치고 막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심벌질하고 아세요? 두 손에 딱 들고 있다가 마지막 피날레 때 한 번 꽝 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한 번 꽝 치는 거 같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거 하려면은요, 박자 감각 정확해야죠. 전체 음악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클라이맥스 때 땅 한 번 쳐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행정상의 주인은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를 등록한 여러분 모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항존직이란 직분을 세워요. 항존이란 말은 뭐냐면요,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의 임직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위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소신건 목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요, 아무도 정년 때까지는 나를 내보낼 사람이 없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꿋꿋이 있을 거예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데서 오라 그럴 때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아직은 제가 젊잖아요. 근데 그게 위임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집단이 이리저리 하고 이 말 저 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의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킬 거예요. 여러분도 지키세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일만 하면 목사님 해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여당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도 반대하는 야당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은 좋은 사람들이고 야당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동차를 보면은요, 악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악셀레터 밟으면 빨리 가고요, 브레이크는 밟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유해옥 집사님 아들이 박재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래요. 제가 그레이스 운전하고 다닐 때인데, 목사님 차보다 우리 엄마 차가 더 좋아요. 뭐가 좋은데? 목사님 차는 180까지밖에 없죠, 시속이. 우리 엄마 차는 220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가는 건 내가 더 빨리 간다. 여러분, 좋은 차는 빨리 가는 차가 아니에요. 좋은 차는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멈출 줄 아는 차인 거예요. 이게 좋은 차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공산당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저 북쪽에만 있어야 되는, 북쪽의 아바이 수령동지께서 그쪽 동네만 있어야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게 하면서 균형이라는 걸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기질적으로 긍정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기질적으로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교회를 위함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교회를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말아먹자는 의미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잘 조화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튼튼하게 만들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거예요.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몇 가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 가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길 원해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전통이란 힘에 의해서 끌려가요. 무슨 일만 하려면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타임머신을 오라 그래서 돌아가세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글로 가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전통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은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카리스마가 있대요. 제가 불렀어요. 내 방으로. 그래가지고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칼을 들면서 그래 나는 칼이 있다. 카리스마 있잖아. 여러분 저는 칼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핵심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틀렸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어떤 일 좀 하려면 교회 돈 있어요? 교회 돈이 있나?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을 만들어내야죠. 하나님이 원한다면 돈을 만들어내야죠.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감사한 건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향기로운 은혜교회 장덕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토요일 날 12시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마련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 교회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제가 금식하는 기도원으로 오라 그랬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모질라요. 제가 전세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 설교하라 그랬어요. 설교하라 그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금요 철야 나온 성도들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사실 그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얘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려고 그러다가 유산되게 생겼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후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아보니까 3시 반이 되니까 그 돈을 다 모은 거예요. 3시 반이 되니까 그 엄청난 돈을 다 모은 거예요. 제가 딱 모으고서 오라 그래서 돈을 주고 다 계약하라고 보내고 나니까 입맛도 없고요. 어깨도 축 처지고요. 눈도 풀리고요. 6시경에 계약했다가 문자가 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여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교회가 조금 잘 된대 그러 싶으면 막 목사님이 따라다녀요. 세미나 잘 다니는 목사님, 그 성도들은 목사님이 세미나 간다 그러면 긴장해요. 갔다 오시면 어떻게 교회를 뒤집으실 건가?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자주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감사하세요. 세미나 중독병 갔다 오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미나는요 마약 같은 거예요. 세미나를 들을 때는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내 본교회에 와보면은요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어요. 목회는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목회는요 절대로 깜짝 쇼가 아니에요.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건물을 만들었지만 건물이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교회 지금 건물에 있는 어떤 구조만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부족하면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 공간 안에서만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바빠요. 일이 많아. 주로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여간 콩하고 성도는 볶아야 된다고 그냥 막 들들들 볶는 거야. 또 7번째,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교회가 확 뒤집혀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교회가 확 뒤집혀요.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양보하는 데가 아니에요. 마지막 8번째,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적. 여러분 2014년도 우리 교회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는 2014년도의 목표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진행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사람을 키우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내년에 2014년도의 핵심가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꾼부, 남손교회, 여손교회, 안수집사회, 관사회, 교육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본질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우리 수원은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목회자들, 여러분 가장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5번째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거두어 가신, 마지막 하나님의 6번째 심판은 14절 이사야 1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 못 가게 함이.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뭘 줬다고요? 어지러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너무 길이 보였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끝.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되면 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지가 도대체 떠오르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건강에 사람 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야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 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지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조용히 피아노 좀 쳐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내게서 지혜를 거두어 가진 않으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지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주셔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결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지는 않나?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요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할래요. 저는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할래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끌려가면서 낭비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돌이켜야 됩니까? 어떤 죄에서, 어떤 타락에서, 어떤 불순종에서, 어떤 잘못됨에서 여러분은 무엇에서 돌이켜야만 됩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요. 여러분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가시며 다시 한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어지러운 마음이 아니라 맑고 밝고 깨끗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혜가 임하길,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임하길,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은 누구를 할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존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죄입니까? 연약합니까? 주여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돌이키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딱 3분간만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자 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심판이라 6가지